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 무결한 교회를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지상교회는 광야교회이고 완전한 교회의 형태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항상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광야교회는 뭐랄까 존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광야교회를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완전한 교회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시험 들고 떠나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지상교회는 아무리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모습이 좋게 보이고 신뢰가 아름답게 치장해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다? 광야교회다. 그 광야교회는 항상 부족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교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교회를 여러분 지상의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해주면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광야교회죠. 그러나 또 이 광야교회인 이 지상교회에서 그나마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를 말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땅 위에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깊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은혜가 많고 그런다고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도 일어나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노예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어느 곳마다 전도하고 또 학교 전도, 뭐 학원 전도, 또 직장인 전도, 길 가다가 전도. 근데 전도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는 2층에다가 방도 같이 있었어요. 살림을 살고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은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방이 좁으니까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하는
그러니까 막 강대상도 좀 어지럽고 그러잖아. 그 성도가 이제 전도가 왔는데 그 목사를 보고 야 목사님 강대상이 교회가 너무 좁고 강대상이니까 이렇게 그 이럴 바에야 사택을 먼저 옮기시라고 그 자기가 사택 옮길 수 있는 비용을 드리겠다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사택 얻을 수 있는 비용이죠.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벌써 이게 한 30년 다 돼가죠. 한 20년 이상은 넘었죠. 그래가지고 후원하겠다는 걸 이제 그거 잊어버리고 열심히 쳤는데 이제 한 100만 원이나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며칠 만에 통장이 찍히는 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잘못 봤나 싶어. 공연시 하려고 그 1000만 원. 그걸 방을 넣었는데 어디를 얻을까? 일본에 저쪽에 시흥과 안산 경계선에 있거든요. 경계선에 있는데 그게 그때 아파트가 뭐 30몇 평짜리가 5,800만 원인가 5천 몇만 원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하니까 또 사모님이 아니 이 돈 가지고 뭔 또 아파트 계약을 하냐고 나머지는 뭐 어떡하냐. 그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 계약하죠. 그 계약해가지고 1000만 원에 5,800만 5천 몇백만짜리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재개발되고 매각이 된 겁니다. 하여튼 전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는 거죠. 또 몇 년 전에는 그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이웃에 카센터 또 이렇게 사장을 하다가 하루는 카센터 사장이 다른 목사님은 난 잘하게 몰라도 목사님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목사님 땅 사시라고. 나 돈이 없는데 지금 단돈 주머니에 지금 10만도 없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 땅 사라고. 그 하루는 인간과 인간 증명사가 그 도장만 가지고 자기한테 종을 해요. 자기한테 가니까 차를 타고 저쪽 얼정부로 가는 거예요. 얼정부 가니까 그 땅 주인 만나가 계약금도 그 카센터 사정이 주고 땅을 샀어요. 땅을 돈 한 푼 없이 땅을 이렇게 50몇 평이 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무슨 간증이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됐던 거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지금 건축을 하니까 저쪽에 부곡동에 예전에 한번 건축을 한번 했는데 엄청 힘들게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 다 해놔놓고 교인들 간의 어떤 그런 일들에서가 후임자한테 다 물려주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땅을 받으니까 다시 건축하라니까 그 기억이 있어가 아직 건축을 못하겠다고 지금 건물만 땅만 있는 거예요. 설계도 도면까지 다 1000만 원 주고 해놔놓고 그래서 내가 만나가 아니 빨리 교회 져가지고 저 좀 주셔야 가니까 아직 교회 질 돈이 없대. 우리 검은홍 같으면 가깝잖아요. 옮겨서 있는 거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 이제 땅 사고 사택 얻는 건데 그 외에 역사가 많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고요. 학원 선교할 때 막 애들 공부할 때 목사님 그 교회 학생을 또 전도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맨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니까 하루는 학부모님 찾아가 아니 고3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됐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데서 막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하는데 애랑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학교 공부하니까 이 학생이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축소시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지. 하는 역사는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은 앞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 받은 비결은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힘써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 말아 들어오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도와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헌법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성전에 모여서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힘써 기도하라. 그러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에 힘쓰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 힘있는 강한 신자가 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힘을 다하여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은혜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국으로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뭐 이 바벨론이나 포로련에서 여러 가지 또 로마 제국의 침략에서 이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이 6월절 되면 이제 또 모이잖아요. 모일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가령 한국말로 하면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에 온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고,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16개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 이게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라고 하면 뭐 엉뚱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나라 언어로 들린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여러분 뭐 핸드폰에 AI 탑재가 삼성에서 뭐 16개국, 17개국 언어로 뭐 번역하고 이렇게 말하면 막 통역하고 이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써봤는데 AI로 써본 게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에 팝하고 그거 앱 깔아놓으면 그거 말하면 그걸로 이제 들리는데, AI 그거 번역기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화도 번호도 모르고 전화할 것도 없고 그것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팝하고 한번 깔아놓으면 그거 여러분 외국으로 가면 그걸로 다 돼요. 베트남 가면 우리가 한국말 하면 베트남 언어로 다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외국 가면 영어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사용하면 다 돼요. 사용은 못해서 그렇지. 이 다른 언어가 그냥 그 나라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자기가 지역에 살던 언어를 들으니까 얼마나 쉽고 잘 들리겠어요. 성령께서는요,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성령 충만함에 감동 감화를 시키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뜨겁게 변화시킵니다. 또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게 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초대교회의 은혜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변화되어 새로워지고 비겁하게 도망하고 숨던 사람들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풍습을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 가면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이런 세력들, 이런 지역들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요, 아직도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많은 문학에, 또 음악에, 또 소설에 깊게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요, 이런 그리스 신화를 따가지고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만큼 많이 퍼져가 오늘날도 그게 우리나라 전 세계의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가지고 신전에 제사 드리고 신전을 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린다. 다 깨버려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참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 신앙이 깊게 자리 잡지 않으면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이 안 들면요, 국민에서 통계를 봤는데 교인들 중에 30%가 지금 전보로 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성도라 그러고 말로는 신자라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한 이 세대에 자꾸 점을 보러 다니고 점괘를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은 재미로 본다거나 우연히 본다거나 이끌려서 본다거나 먼 동기로 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간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떠납니다. 점 보러 갔다 한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그 마귀가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성령에 의하여 생각해지고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세대를 자꾸 본받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아파트, 어마어마한 웅장한 어떤 건물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면 그거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휴지 조각처럼 다 사라져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억 200억 들어가 집을 얻는다. 연예인들 뉴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120억 현찰로 샀다.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 120억 있으면요, 우리 선교사를 선교주에 다 선교 헌금하는 게 낫지. 그거 어떤데 우리가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 또 텃밭,
가꾸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조그만 땅을 얻어가 텃밭 가꾸고 그렇게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대저택에 살면, 여러분 대저택에 살면 그거 유지하는 대로 한 달에 몇천만 원씩이에요. 어떻게 유지? 집이란 건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결국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흉측하게 변해. 왜냐 그러면 사람의 온기가 모든 이런 뭐랄까요, 병으로부터 벌레로부터 이 나무로부터 다 지켜줍니다. 이 나무도요, 사람이 살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가지가 사람 이게 집었는가 안 와요. 사람이 안 살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시골집 같은 데 몇 년 집 비워놓으면요, 그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란 건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 손길이 있어야 이 집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집이 크든 적든, 예?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대저택에 이러면 그 살면 사람 손길 안 가면 그 얼마 안 쓰고 그 흉가 되는 거죠. 그 철거하는데 돈이 들죠. 그런데 몇백 원씩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만 조그만 내 참 누울 자리, 내가 또 갖고 뭘 채소 가꿀, 예? 땅이나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죠. 나머지 돈은요, 다 성교하고 하는 날에 바치시오, 여러분. 요즘 얘가 들리는 소리,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지금도 들려오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인 장모, 열심히, 둘째 딸이 열심히 키웠는데, 막상 장인이 돌아가시니까, 저 외국에 있는, 그 딸들이 와가지고 재산 내놔라고. 재산 싸움하는 거, 재산 싸움. 근데 아직 재산 나누지 못했대. 왜냐 그러면 장모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장모가 살았는데도 재산 싸움하라고 외국에서 오는데, 장모까지 돌아가면 이건 재산 싸움, 이거 엄청나요. 칼 부르면 나죠, 진짜. 그러니까 유산 때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께 다 들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대로 어떤 60살 먹는 독신녀가 이 재산 정리할 때 교회 얼마, 사회 사업 얼마 이거 딱 해놓으니까 아무도 못 끝내.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 좋아요. 영원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은 다 하늘 영광에서 사는 거고. 어쨌든 은혜의 결과는 뭐냐면, 은혜의 결과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신령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생활을 하였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기는 모여 그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45절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이게 순수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요, 초대교회는 범사의 모범이 됩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이 깊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성도가 잘못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기다리며 또 용서해 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생활 패턴이요, 미니멀 라이프예요. 여러분, 당근이 왜 이렇게 활성화된 줄 알아요? 미니멀 라이프가 돼가지고 이게 나눠주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보자 쓸모없으니까. 그래서 당근 회사가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잘 읽어가지고 기막히게 하는 회사가 이 당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나누고, 필요하면 또 뭐요? 또 당근에서 찾아가 필요하면 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벌써부터 이걸 했어요. 자기의 소유,
나눠주고 자기 필요성도 나눠주고 그 오늘날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를 또 안 해도 벌써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과 다른 것은 이들은 그냥 자기 편리해서 미니멀 라이프지만 우리 성도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적으로 필요한 사람 따라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요 훨씬 살기가 좋은 거죠. 훨씬 기쁘게 사는 거죠. 예, 나눠줘서 기쁘고 또 나눠준 사람이 그걸 잘 사용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여튼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 오시기를 주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늘 생각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시는 자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느 때로 나타나는지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바라면서 주님의 어떤 재림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초대교회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누어 주고 또 은혜 받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가져가지고 더 막 차곡차곡 쌓아서 그 차곡차곡 쌓은 즐거움을 보는 것보다 나눠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복음 선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은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이 되는 그것이 더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고 불화가 생긴다. 성령의 교회의 은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각 신자들의 은혜를 여러분 받습니다. 열심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또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신자들은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나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도 항상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래야 그 기도가 하는 게 들으시고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일치되고요. 마귀가 물러나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그냥 밋밋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오늘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날이잖아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때, 내가 나라 지킨다. 이렇게 해서 나라 지킨 게 아니고, 적의 폭탄이, 적의 뭐 어떤, 수가 밀려들어 목숨 걸고 나라 지키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말로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능했지. 지금요, 여러분, 이 북한 군 생활이 몇 년인 줄 알아요? 군인이? 북한 군인이요, 16대 차니까 16대 입대해가지고요, 10년이에요, 10년. 16살 때 입대가 10년이면 몇 살 때 전역해요? 26살.
그 10년 동안 뭐 하겠어요? 무술하고 군인 총수하고 그런 거 하겠죠. 우리나라 군대는 몇 년인 줄 아세요? 18개월, 18개월. 18개월과 10년 군인 생활을 전투부터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요 전쟁 나면 이 북한에 꼼짝없이 당해. 그 북한의 월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야 정치인들이 선거 때 유일하게 표가를 내어서 몇백만씩 줘. 이거는 참 군대가요 약해졌어요. 얼마 전에 그 신병이 완전군장 뛰고 가다가 너무 죽었잖아요. 얼차려 갔다. 옛날 같으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굴까굴 뛰어다녔어요. 근데 사람이 약하니까 그거 들고 뛰다가 약하니까 쓰러져요. 죽어버리니까 그 죽으니까 중대장 구속되고 부중대장.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훈련부터 죽으면 끝나는 것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거 잘 관리하고 잘 통솔하고 부중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군대가 지금 군대가 아니야. 이 당나라 군대로 이럴 때는 안 했어. 너무 약해. 이거 강해야 되는 거야. 군인은요 강해야 돼요. 제가 북한 군대를 칭송과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강하고 하니까 전쟁 붙으면 이게 우리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는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래야 이 교회에 반대되는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강하게 되지. 그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거지. 나약해다가는요 늘 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군사로서 강해야 됩니다. 그 강하면 어떠냐? 성령 충만해지면 강해집니다. 그 성령 충만이 강해져서 여러분 우리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넉넉히 이겨야 되죠. 넉넉히 극복해야 되죠. 넉넉히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았어요. 십자가 상에서 처형당해도 누가 하나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혜 받는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